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목적이 있습니다. 컵은 컵에 사용되어지는 목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품은 그 제품에 따라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조자가 제품을 만들어 놓고 어떤 이 마케팅, 즉 광고나 어떤 그런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사람들은 살까요, 안 살까요? 사지 않죠. 첫 번째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무슨 목적이 있는가, 또 그 무슨 이유인가, 이게 본질이 무엇인가, 어떤 그런 이 상대방의 이 필요를 채워주거나 해석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물건은 판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라면이 또 음식 자체가 사람들이 좀 매운 것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만 해도 매운 음식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 매운 거, 안 매운 거, 이렇게. 예전에는 사실 맵다 안 맵다 이게 구분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매운 단계별로 판매하는 것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매운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와 어떤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건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분명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이고 또 죄인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구를 대상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이 모든 것들도 다 이 복음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9장엔 환자들, 또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을 고치고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분명한 목적이 예수님이 있으셨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은 주변의 친구들이 침상에 누운 채로 이 중풍병자를 매달아서 지붕을 열고 친구들을 예수님 곁으로 내렸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 중풍병자 친구를 고쳐주고 싶은 친구들의 모습이 보여졌던 것이죠. 이 친구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중풍병이 고쳐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그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분명히 고쳐주시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목적은 이에 무엇을 해결해 주시는 게 목적입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육체의 병도 분명히 고쳐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더불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리 병이 고쳐져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병을 고쳐주신 것 더불어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외면의 삶과 또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영혼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이 왜 이렇게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은 죄로 인하여 피폐해진 상태죠. 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은 어떻게 보면 정말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죽으면 우리 육체가 아무리 성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죄가
죄를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우리의 영혼을 물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의 영혼이 바로 서 있지 않는데 아무리 번성하고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다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아있지 못한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건강하면 무엇이 그 육신에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영혼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그 병든 것도 고쳐주시지만 이 영혼에게 죄가 빨리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의 영혼을 만지신 후에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도 이 영혼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 있다. 이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영혼의 육체를, 이 사람의 육체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시는 순서는 영혼을 손보시고 그 다음에 육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를 더 먼저 둘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 있는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있는지, 내 영혼이 죄에 물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하나님, 내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여러 가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죠. 물론 그 육체와 내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분명히 내 영혼도 소생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할 때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래서 올해 표가 참 이렇게 계속해서 와닿아요. 내게 복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의 기쁨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늘 전제 조건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자유해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찬양을 하더라도요, 찬양을 부를 때 내 영혼이 자유하고 내 영혼이 깨어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찬양이 더 풍성해져요. 특별히 어떻게 고백될 때 더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될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고백될 때 그 찬양의 가사들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그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후 주님은 세리 마태에게 가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마태를 제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 후에 마태의 친구들을 불러 잔치들을 벌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지금 보니까 사실 세리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에선 세리와 누구들이 왔다고 했어요? 죄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마태, 저 세리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도 참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할 만한 일인데 죄인들이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저 뭐 예수가 저렇게 뭐 병든 자 고친다더니 저런 죄인들과 함께하고 저런 세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네. 겉모습만 보고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판단을 잘하겠습니까? 근데 게다가 그냥 있는 것도 아니라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시고
이렇게 지금 이 일들을 벌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에도 써 있어요.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인 거죠. 예수님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유도 바로 죄인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던집니다. 1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 죄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철저한 기준이 있죠. 그들은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세리와 함께 할 수 없고 세리와 친구들인 창기는 물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죄인들, 보여지는 저 죄인들과 함께한다? 더더욱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과 함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함이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목적은 이 세리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뭐 죄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처한 그 영혼,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그 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세리나 창기들이나 뭐 죄인들이나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이들의 죄, 이들의 구원받지 못한 모습을 보시고 이들을 고쳐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인들이, 또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보실 땐 다 똑같은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이게 참 유명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어요. 근데 병든 자, 죄인들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저들이 죄인이라면 진짜 저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비춰지는, 우리 육안으로 보여지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들의 영혼을 보고 계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죄인들의 영혼을 고쳐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일까요? 사실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해오면서 그래도 조금은 건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같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이죠.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서 있으면 안 되겠죠. 나는 의로워.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인간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끔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모습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안에 나의 의로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오라, 나만 오라, 내가 하는 게 맞아. 그러나 교회의 질서와 교회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또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일에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면
우리는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서로 이해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 또한 죄인이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진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목적은 바로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의로운 자였고 우리가 언제부터 바로 서 있던 자입니까? 주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영원의 자유함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